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냈음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분은 제주 제광교회의 요병택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의 우리 첫째 재원 군이 수요 비전 예배 때 연락 기타를 치고요. 또 둘째도 재우도 이제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될 겁니다. 제광교회라고 하니까 제 교회인 줄 아는데요. 여러분 제 이름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터인데요. 우리가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아름다운 교회 제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요병택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 저도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뭐 많이 먹은 건 아닙니다. 살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요, 깨닫게 되는 것은 어른들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 다음으로 진리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당부하셨습니다. 인사 잘하고 다녀라. 인사 잘하면 손해볼 일 없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큰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 대언자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교회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크다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것이 예배당이 크고 부속 건물이 크고 주차장이 넓고 크고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좋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크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찬양 소리가 크다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들의 특징을 봤더니 찬양 소리가 풍성하고 크더라는 거예요. 이미 아름다운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1, 2, 3부 세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요. 각 예배마다 얼마나 찬양이 풍성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임마돈의 찬양대 접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찬양 잘하셨어요.
우리 교회 찬양대하고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멋지게 하시더라고요. 또 해중석에서 찬송 부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시지 않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 특징, 크다라는 건데, 두 번째는, 크다의 두 번째 의미는요, 아멘 소리가 크더라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크더라. 제가 지켜볼 겁니다. 왜 아멘 소리가 큰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멘의 뜻이 그렇잖아요.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이루어질 줄 압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이 풍성하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교회라는 거지요. 그러니 좋은 교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의 특징,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밝다라는 겁니다. 밝다. 이 교회들을 보니까 좋은 교회들, 그리고 막 생동감이 있는 교회들은 느낌이 밝더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교회가 밝아요. 뭐 로비도 밝고, 그리고 예배당도 분위기가 너무 밝고 참 좋아요. 그 밝은데 그런 뭐 건물, 또 인테리어가 밝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밝다의 더 중요한 의미는 표정이 밝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쓰는 언어가 밝은 언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밝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성장하고 좋은 교회가 되더라. 여러분을 보니까 이 교회는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찬양대 표정이 너무 밝고요, 우리 해중석에 있는 여러분 모두 보니까 너무 표정이 좋으세요. 지금 자리를 잠깐 일이 있어 나가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교회는 될 수밖에 없어요. 좋은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부터 표정이 저랑 똑같이 밝잖아요. 개정환 목사님, 제가 전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너무 표정이 좋죠. 우리 사모님도 표정이 얼마나 밝고 좋습니까? 그리고 제가 몇 안 되지만 뵀던 분들 표정이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너무 언어가 좋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 좋은 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앞뒤 좌우분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아시고 인사 많이 나누셨겠지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복삭 소가수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뭐 얼마 전에 드라마로 나왔지요? 복삭 소가수다라는 제목으로 드라마가 나왔는데, 제가 제주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말을 가르쳐 드릴게요. 복삭 소가수다. 이게 뭐냐면 참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제주가 고향은 아니거든요. 부임해서 갔더니 벌써 17년이 됐는데, 뭐 권사님들이 저를 향해서, 장로님들이 저를 향해서 소가수다, 소가수다 그러는 거예요. 뭘 내가 속았나, 뭘 나를 속이신 건가 했어요. 그랬더니 설교 마치고 인사하면서 나오면서 목사님 복삭 소가수다 막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복삭 소가수다가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학업 현장, 생업의 현장,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 여러분 살아내시느라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럼 이제 뜻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복삭 소가수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영국 런던을 공습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영국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섬나라인 영국을 바다를 건너 침공하기 위해서는 제공권, 다시 말해서 비행기, 공군을 동원을 해서 먼저 이 상황을 장악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공군은요, 초기에 영국 공군 기지를 집중적으로 타격을 합니다. 폭탄을 터뜨리고, 그리고 파괴, 공군력을 없앴습니다. 그러다가 이어서 수도인 런던을 집중적으로 노리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런던 대공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독일 비행기가 와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공격을 하니 예상치 못했던 런던 시민들은 대공습 앞에서 그냥 당황하기 시작했죠. 삶의 기반이 다 사라졌습니다.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가장 치열하고 처절했던 런던 대공습으로 영국인들은 도시가 폭격당해 잿더미가 된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버티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영국 왕실도, 지금도 왕이 있잖아요, 영국은. 영국 왕실과 당시 수상이었던 처칠이 백성들을, 국민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저보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Keep calm and carry on 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영어 잘하시니까 잘 아실 것 같지만, 저를 위해서 해석을 하자면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해라. 대공습으로, 폭격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삶의 기반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영국 왕실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선언한 것은 뭐냐면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해라. 근데 그것이 힘이 되었어요. 자, 그때 당시의 모습을 사진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독일군의 폭격이 있었지만 어떻게 지하철역 방공호에서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고요. 표정이 보시면 되게 밝아요. 삶의 기반이 다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지만 저들은 어떻게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던 대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다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보십시오. 우유 배달까지 평상시처럼 합니다. 잿더미 가운데 우유 배달을 합니다. 내 하던 일이 그 일이니까. 더 나아가서 식물에 물을 주는 여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게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1940년 10월 31일 서로 주고받았던 공습은 영국의 판정승으로 끝이 나고 이후에 영국은 승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승전국이 될 수 있었던, 그리고 프랑스까지 다 점령이 되고 유럽 전체가 다 점령이 되고 이제 남은 거라고는 영국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영국의 주도하에 승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잿더미가 된 상황 속에서, 모든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버티겠다는 그 의지가 그들로 하여금 승전국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성. 그게 뭐냐면 평소의 생활에서 드러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평소의 생활에서 드러나는 성질. 그러니까 마음 먹고 하는 말, 마음 먹고 하는 행동, 마음 먹고 하는 표정이 아니라 그냥 표정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태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일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일상성이 필요해요. 믿음도 일상성이 필요합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드러나는 것, 특별할 때 작동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언제나 작동해야 해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믿음이 작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일상성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때는 좋아했다가 어떤 때는 슬퍼했다가 어떤 때는 죽을 것 같다가 어떤 때는 그냥 난리치는, 뭐랄까요? 내가 복 받았다고 그랬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믿음이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자는 환경이 어렵지만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믿음의 정의가 뭔가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열고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딱 보니까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아름다운 교회 성도야.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아름다운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창대가 막 뒤에 있으니까 고개가 자꾸 돌아가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너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다 합니다. 22절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다, 이방인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이 여인은 스로보니게 족속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스로보니게, 이 족속 이름에서 추측을 한다면 이 여인은 시리아 쪽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도 그 스로보니게가 시리아와 베니케아의 합성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 족속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방 여인은 주위 사람들의 만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23절 보시면 예수님은 예전과는 달리 누군가가 심지어는 옷자락만 만져도 반응하셨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침묵하십니다. 23절 상반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옷깃만 스쳐도, 그리고 나오는 자들마다 제자들이 제발 좀 쉬십시오 해도 늦은 밤 굶어가면서까지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인데 지금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26절 말씀을 보시면 다소 모욕적인 말씀까지 사용하십니다. 언사까지 하십니다. 자, 26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어떻게 편협한, 그 중간에 나옵니다만 나는 유대인에게, 나는 이방인을 보내지 않았다. 나는 보냄을 받은 것이 유대 땅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편협적인, 좀 편이 강하면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 온유하신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냉정한 모습을 보이실까요?
왜 이런 표현을 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는 그녀의, 이 여인의 진면목을 끌어내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식, 교만과 대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성경 속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앞부분 15장 1절로 20절을 보시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가식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또 성경 저자는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 예수님의 그 거친 행동이 바로 그 당시 나름 내가 신앙생활 좀 하고 있다, 내가 신앙의 경륜이 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런 사람의 믿음이 큰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의도로 오늘 이 단락에서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28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드디어 반응하시지요. 긍정적인 반응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본문은, 이 단락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시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지?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 지나가면, 그런 모습에 머무르면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바로 믿음의 이야기다. 믿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볼 때 이 단락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바로 오늘 본문의 초점은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에 있습니다. 참 굉장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크다는 말에도 의미가 많겠습니다만은 원문대로 보면 메갈레 수헤 피스티스입니다. 메갈레 수헤 피스티스. 메갈레라는 말이 바로 크다라는 그 뜻에 해당이 되는데요, 메갈레라는 말에서 좀 느낌이 좀 오지 않습니까? 크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메가톤이 여기서 온 겁니다. 메가톤. 이 여인의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부자도 웬만한 부자는 갑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 큰 부자는 뭐라고 할까요? 찬양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거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부자를 갑부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 부자를 거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의 뜻이 그거예요. 메갈레, 메가톤급이다라고 할 때에 큰 것, 더 큰 것, 어마어마하게 큰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메갈레라고 하면 바로 큰 것 중에 가장 큰 것, 위대한 것 중에 더 위대한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도 예수님께서 오늘 믿음을 가르치고자 하셨는데 큰 믿음을 얘기하셨다면 달리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작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small, medium, large, x large, 2x large, 어디에 해당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느 정도입니까? 만사에 의심합니까? 아니면 그냥 믿어버립니까? 아무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전 드라마에서 그런 표현이 있었죠.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 믿는 만큼 위대해지기 때문이에요.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화에서 느껴지는 것은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등장을 하는데요, 보면 예수님께서 갑인 것 같은데 이 가나안 여인 입장에서 보면
신분이나 처지를 보면 가나안 여인이 을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을이 되신 느낌이에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예수님께서 좀 과격한 언어를 쓰시는데도 이 여인이 절대 밀리지 않고 답변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 이 가나안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칭찬하신 큰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 먼저는 좌절감을 버려라라는 겁니다.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좌절감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소리 높여 간구했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냐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이 어떻겠습니까? 부모라면 다 아는 거잖아요. 이 여인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아프면 애가 탑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저 일을 내가 당했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 여인은 정말 간절하게 외치는 거지요. 간절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23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무반응하셨어요. 대꾸가 없으세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나름 믿음 생활을 해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삶에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무반응하시자, 답변이 없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면을 합니다. 이 여인을 보내십시오. 예수님 관심 없으시면 이 여인이 소리치고 혼자스럽게 하니까 이 여인을 그냥 보내십시오. 보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게 나와 있지요. 24절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다시 한번 반응을 안 보이시는 정도가 아니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답이 안 됐어요. 정말 금식하고 철야하고 정말 매일매일 다른 어떤 데처럼 1000일 동안 100일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거절감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거, 아니 도리어 안 이루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외면하는 듯한 예수님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25절 상반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하며 이르되, 응답하지 않았어요. 대꾸도 없었어요. 그나마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대꾸하셨는데 그게 난 너에게 관심 없다. 나는 너의 일에 I don't care. 나는 너에게, 영어 쓴 게 맞나요? 제가 영어를 안 쓰다가 써가지고. 나는 너에게 관심 없다는 거예요. 너의 일에, 그건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절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절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건의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는 비장한 태도입니다. 당시 이 행동은요, 왕에게 또는 자기보다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무릎 꿇고 절한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와 정서 속에서는요, 절대 복종 그리고 절대 존경을 의미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응답지도 않고 거절감을 표현하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당신에게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의 권위를 나는 인정합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높임을 받으실 만합니다라고 그렇게 절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 가운데에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응답 속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거절 속에서의 신앙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예수님은 큰 믿음이라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희망을 잃어버릴 때 미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떤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 반응이 있는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 아멘 소리가 큰 교회.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사라졌다 해도 소망이 있는 한 여전히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무엇인가 마음에 작정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니구나 포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도전받고 믿음을 가지면 된다고 했는데 믿음을 가져보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거절감을 느꼈어. 봉사해봐도 창대 봉사하고 다른 봉사들을 해봤는데도 내 삶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건강을 건들고 재정 문제를 건들고 자녀 문제를 건드는 것, 그것 물론 현상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최종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만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낙심하게 해서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고, 가장 강력한 마귀의 무기가 여러분 눈앞에 있는 재정적인 건강, 자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로 하여금 낙심하게 해서 믿음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지려면 좌절감을 버려야 해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은 참된 응답과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경고에 있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감격과 기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자, 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칭찬하신 큰 믿음, 그 여인이 보여줬던 큰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 두 번째는요, 자존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먼저는 좌절감을 버리고 다음은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절하며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여자에게 이제 예수님의 반응은 더 심해졌습니다. 더 냉랭합니다. 자, 26절입니다. 6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너는 개다. 표현이 좀 과한가요?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의 표현이었습니다. 여인의 거듭당한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지금 우리가 읽기에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그 여인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나를 개 취급하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하지만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6절에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가나안 여인은 붕괴하지도 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27절을 보시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개에 비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더욱 겸손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인은 일단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나를 개라고 얘기하는데, 개 취급을 하는데, 예, 나는 부족합니다. 예,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을 합니다. 뭐냐면 그녀는요, 개든 자녀든 다 주인이 주는 먹이를 먹지 않습니까? 주인에게서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의식은 그거였어요. 이 여인의 표현을 달리 얘기하면요, 주님, 제가 개여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 내가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도 주인이 주는 떡을 먹을 뿐만 아니라 부스러기일지라도 개도 주인에게 결국 먹는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처지와 내 형편, 내 자존심 상함,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나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절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만 자존심 상해서 믿음을 포기할 때도 많잖아요. 야, 이 정도 했으면, 제가 이전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간절한 소망이 있어가지고 기도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더디되니까 하나님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야, 이 정도 했으면. 그리고 우리가 많이 무너지는 게 뭐예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럴 때 많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존감으로 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람들이, 또 환경이, 삶의 형편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다는 자존감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정의가 뭔 줄 아십니까? 이유 없음. 왜 은혜라 얘기하냐면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저는 이렇게 정해봐요. 이유 없음. 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만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척, 괜찮은 척, 별일 없는 척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더 낮아지고 천해질지라도 정말 인간적인 자존심을 버리고 남은 은혜, 부스러기 은혜라도 기꺼이 받고자 하는 열망, 절박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거절과 외면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래야 결국 주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았고요,
예수님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제 가나안 여인은 개로 비유되는 이방인으로 취급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 모습과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어찌든지 간에 언제나 주님이시고 나는 어찌든지 간에 어찌하든지 간에 은혜 받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가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상 하나 같이 보실까요? 엄마. 아이들은 엄마만 부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지요? 엄마, 엄마, 엄마. 아이들은 엄마만 부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아이들은 참 이상합니다. 왜 엄마만 부를까요? 다 되는 줄 알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은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만 부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우리의 울음을 들어주고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프다면 하나님께 아프다고 하십시오. 견디기 힘들다면 힘들다고, 억울하다면 억울하다고 하십시오. 위로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문제를 없애달라고 계속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을 덮을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내게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꿇어엎드려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넘어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찌되었든 누릴 수 있다는 자존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복잡해지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칭찬하시는 그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